저울에 잘 살아보세요. 네. 마음적으로 살아보시고. 원래 오늘 설교를 지금 일상수행법 4조를 하려고 했어요. 4조. 그죠? 4조를 하려고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어떻게 시작 전에 우리 양타훈님께서 질문을 했어요. 질문. 마이크 한번 연결해주세요. 꼭 한 번은 해드려야 될 질문인 것 같아서 한번. 아까 그대로 말씀드릴까요? 제가 가는 그 식당 우리 교당에서도 갔는데 원골참 그 사장님께서 제가 영불교를 다니는 걸 보고 참 부러워하시고 참 행복해 보인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가지고 시할머니랑 애들 낳다가 돌아가셔가지고 그저께 제사를 지내야 돼서 제가 남편 몰래 그냥 가족은 안 하고 도사님만 그래서 제사를 지냈는데 제가 어저께 그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문자가 와요. 이렇게 100일 이렇게 백중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지낸다 했더니 그분께서 제사를 그러면 할머니하고 어머니 아버지를 지내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알고 있는 백종에 제 백종이라는 그것을 조금만 제가 알고 있어서 그것을 경님께서 백종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면 제가 가서 말씀을 드리고 함께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질문의 요지? 네. 오늘 마침 우리가 백중절 천수제 지낸다 어제 보냈죠? 네. 작년에 이렇게 한번 이제 보셨잖아요. 그래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겠다. 그 생각이 방금 전에 막 설교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해서 원래 설교를 하려면 미리서 준비도 하고 공부도 해갖고 와야 되는데 그죠? 즉시 질문을 넣으니까 즉답을 해야 되잖아요. 즉답을. 그래서 이야기 방향이 혹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하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라고. 아셨죠? 백중절 많이 들었죠? 지금 산에 가면 사찰 입구에 전부 다 백중절 천도제라고 프랑카드 붙여졌을 거예요. 그죠? 거의 붙여져서 안 붙여져 있는 절이 없어. 그러니까 절에서 1년에 가장 큰 농사가 부처님 오신 날 백중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동지. 네? 세 개가 있어. 그러니까 백중절 천도제나 동지 때 지내는 천도제가 가장 효험이 있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은 불교의 가장 성전이니까 하고 나머지 두 개는 똑같은 거예요. 조상천도예요. 조상천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의미를 이제 잘 해야 돼. 부처님이 중국 어디서 태어났죠? 네? 인도에서 태어났어요? 중국에서 태어났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부처님이 인도에서 태어나셨어요. 부처님이 인도에서 태어나셨는데 현재 인도에는 불교가 없어. 네? 인도에는 불교 흔적도 없다고요. 왜냐?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신도교가 그 전에도 신도교가 있었는데 그 자리를 다 메꿨어. 그 흔적도 없어. 그래서 이제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쪽이 불교가 발달했어. 그러니까 부처님의 제자인 우리가 달마대사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상술이요. 상술인데 상술이라고 말하고 있고 다 신심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라고 이제 저는 이제 성직자님하고 보는데 웬만한 집에 가면 달마도가 하나씩 다 있어. 집집마다. 왜 달마도를 집에다 가져가요? 예문을 방지하고 복을 불려드리고 다 맨날 광고하잖아요. 선전하잖아요. 달마도 이거 누가 그랬다 있다 이거 갖다 놓으면 신비한 효력이 있다. 그 달마대사가
인도 사람.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갖고 불교의 1대, 그리고 우리로 따지면 대종사님이요. 정사님 법사님이 2대, 대사님 법사님이 3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달마 대사가 29대예요. 29대. 근데 28대 아비존자가 달마 대사에게 네가 깨달음을 얻거든 저 동쪽으로 가라. 네? 그러니까 이 깨달음 얻은 서면들은 그런 뭐가 이치가 있는가 봐. 그러니까 네가 동쪽으로 가서 불법을 펴라.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대한 불교 조계종의 이제 원조요. 그러면 인도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과 이 동아시아족과 같은 단련, 생활이나 모든 것들이 단련. 그러니까 이 불교가 넘어오면서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서양의 이슬람들은 내 방식과 다르면 융화를 안 해. 그래서 다투어. 그래서 우리들이 서양 세계에서 공부하면 장미전쟁, 십자군전쟁, 백년전쟁 등등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영화 같은데 이거 장단도 나오는 게 백년전쟁 정답 들어가면. 자, 그런 역사들이 뭐냐면 전부 다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싸움이야. 종교전쟁이란 말이야. 종교. 우리가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어. 종교가 평화를 강조하라고 하는데 맨날 싸워.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오면서는 하나도 안 싸워. 왜? 그 지역의 토속 신앙과 민족 종교가 융화를 해. 융화를 하니까 아하 그렇게 볼 수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구나. 오히려 지식과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더 넓어져. 아 그렇게도 볼 수 있구나 하니까 사고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우리가 말하는 유교. 그렇죠? 그 다음에 도교, 불교 그러는데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유교가 자리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중국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까지 유교 그랬잖아요. 유교가 핵심이었는데 이 유교 세력이 핵심이었지. 지금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해서 북주를 하고 있지만 국민의식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유교가 중국을 다 앞에서 이정자들이 이끌고 가지만 다른 세력도 있다고. 이 세력들이 지금 도교 세력들. 그러니까 도교 세력들은 위에서 권력을 잡지 못했지만 밑에서 민간인들에게는 굉장히 사랑을 받는 사상이에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국 이렇게 막 역사기행, 세계 테마기행 막 TV, EBS에서 나오죠. 거기에 가면은 그냥 우리나라 사람 생각할 때 기와집이면 다 저런지 알아. 그리고 큰 건물 있으면 그냥 향도도 이딴만한 게 크고 막 있잖아요. 막 이상한 그림도 그려놓고 막 향 이딴만한 게 이렇게 키만한 거 해갖고 불 붙여갖고 여러분 봤어요? 안 봤어요? 향 붙는 거 봤죠? 네. 그런 건물들이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도 뭐냐 절이라고 그래. 절. 그래갖고 그걸 보고 아이고 저 스님들은 숨도 못 쉬겠네. 저 향냄새 맡아서. 그런데 그게 절이 아니고 도교 사찰이었습니다. 이해가세요? 근데 우리들은 그게 지금 불교인 줄 알아. 근데 불교가 아니고 도교 사찰이에요. 전부 다 도교 사찰. 그러니까 중국이 불교가 아니라 도교가 얼마나 무섭겠는 걸 몰라. 불교는 핍박을 엄청 받았어요. 근데 도교는 핍박을 안 받았어. 그러니까 민간 속에 싹 뿌리를 내리면서 버텨왔어. 그러니까 이 도교 사상에서 유교가 됐건 도교가 됐건 중국과 한국, 이 동아시아 쪽,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 중국, 한국, 동아시아라고 하는데 이 동아시아 쪽에서는 가장 핵심이 뭔 사상이냐면
효사상이에요. 효사상. 기본적으로 효사상이 유교가 됐든 도교가 됐든 그건 상관없어. 효사상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 우리도 지금 그 사상이 있잖아요. 지금 효사상.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도 효를 다해야 되지만 누구까지 해야 돼? 죽은 사람까지 해야 돼. 죽은 사람까지. 그래서 우리들이 가을이 되면 우리 작년에도 중사님도 시대 모시고 간다고 하시더라. 시대. 그래서 장님 가셨죠? 내 기억을 가시면 시대 없었어. 그거 가시면 시대 모시고 간다고. 원사님 가셨던가? 원사님 가서 시대 모시고 간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시대는 4대가 넘은 조상들을 모시는 게 시대고 안방제사라고 해요. 그 시제는 바깥제사라고 해요. 우리말로 그냥 바깥제사. 안제사는 부모님 다음에 누가 계세요? 조부님, 중조부님, 고조부님. 그러니까 내가 있어요. 나가 있으면 아버지가 있죠. 할아버지가 있고 고조 할아버지가 있고 중조 할아버지. 1대, 2대, 3대, 나까지 이렇게 4대잖아요. 4대. 나까지 4대. 그중에 이 4대면 80년에서 100년이야. 100년.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는 중조, 고조 할아버지까지도 볼 수도 있어.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가? 예? 그러니까 내가 고조 할아버지까지는 드물지만 볼 수가 있어. 그래서 고조 할아버지까지는 안방 제사를 지내.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가? 왜? 내가 살아생전에 군분이요. 근데 이제 그 이해는 이제 본 적도 없고 해. 그러니까 못 모셔 제사를.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 이제 시중에서 공동체에서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방에서 모시는 제사는 내 직계예요. 직계. 근데 시제는 이제 일가 친척들이 그냥 우리 같은 송가문, 여산 송가문, 이가문, 뭐 전춘이가 있을 것 아니야. 그 사람들이 이제 전부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거 이해가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제사를.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이 죄를 보시는 거예요. 죄를 보시는데, 자, 우리나라는 죄를 모실 때 언제 모셔줘요? 추석날, 설날, 제삿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 도교 사상에서는 조상들에게 도교 의식에서 가장 큰 행사가 제사를 모셔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돌아가신 선영들에게. 이해가요? 무슨 말인가? 그런데 그 제사를 지내드리는 날이, 우리는 추석날이 몇 날이거든요? 8월 15일이죠. 그런데 이 도교에서 조상들에게 합동으로 모든 돌아가신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지금까지 돌아가신 우리 선영들을 전부 입회에 모시고 제사를 지내주는 날이 7월 15일이에요. 7월 15일. 그런데 우리가 사는 데는 절기라는 게 있어요. 절기. 그때 뭐가 있고 뭐가 망종이 있고 뭐가 있고 다 있어요 없어요? 한식이 있고. 그래서 그때마다 유래가 다 있어요 없어요? 이제 공부 조금 해본 사람은 그거 알죠? 그게 있어요. 여기서 그까지는 다 설명해 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 날이 백중날이야. 음력으로 7월 15일을 중국에서 백중이라고 해요. 백중. 그래서 백중절 100백자. 그러니까 백중이라고도 하고 백총이라고도 해요. 시종자를 써갖고 열매종자 시종자. 그러니까 이 음력 7월 15일이 우리나라는 왜 8월 15일날 음력 8월 15일날 추석을 세죠? 왜 추석 세죠? 왜 세? 추수. 우리 조사님 왜 8월 15일날 추석 세죠? 추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핵국식이 나오고 가장 풍성해. 그러니까 우리가 추석 한가위를 더도 말고 던져 말고 한가위만 하라.
그때가 우리 1년 중에 가장 풍요로운 때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풍요로운 음식을 먹을 때 누가 생각나? 동물은 내가 하나 더 먹으려고 해요. 이해가죠? 근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아버지가 잡숴서 못 잡숴서 내가 이거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한테 한 번만이라도 해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가져져야 안 가져져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게 효심이에요. 이게 효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모아놓고 조상 선형들을 모시고 알아듣겠죠? 잡수고 가세요.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죠? 그분들이 잡수고 갈지 안 잡수고 갈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것 따져보면 틀려져 버려요. 당군 신화에서 호랑이가 쑥을 먹었냐 안 먹었냐 그거 따지면 어리석은 사람이면 그건 어렸을 때는 그게 궁금해야 되지만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게 하나의 문화다. 알아듣겠죠? 그냥 사상이나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사상, 불교 사상이에요. 도교 사상.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불교가 중국에 들어왔어. 중국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중국에서는 유교와 도교에서 이런 효사상이 팽배해요, 안 팽배해요? 아주 그냥 뿌리 박혔단 말이에요. 이걸 나누면 사람이 아니야. 이걸 나누면 알아듣겠죠? 사람이 안 들어가. 근데 불교에서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인도에서는 화장을 하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이해가죠? 근데 중국으로 넘어와. 중국으로 넘어오니까 이 중국과 부처님의 사상이 부대쳐야 돼요? 흡수해야 돼요? 흡수해야 돼. 흡수. 그리고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 가면은 절 맨 꼭대기에 조그마한 우리가 그시같이 뭐라고 해요? 그 정자같이 그 절마다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산신각이라고 있죠. 그게 뭐예요? 우리 조상들을 모셔는 유교 사당이에요. 그게 쉽게 말하면. 네?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도 조상들을 이렇게 다 모신다 라고 불교가 유교하고 전맥시킨다고 살아남으려고 부대치지 않으려고. 알아듣겠어요? 융화 작전을 쓴 거예요. 융화 작전을. 그게 산신각이에요. 이해가 가셔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다. 우리 조상들을 모신다. 그러니까 불교가 중국에 들어와서 지금 1500년이라는 넘는 세월이 가니까 부대치기도 하고 싸움도 하고 다툼도 하고 중국의 역사에 보면은 저 불교는 아버지도 없고 임금도 없다고 누구 알아듣겠어요? 맹자 같은 사람이 아주 신나게 까고 있어요. 그런 것까지 얘기하면 여기서 이제 나서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이야. 그래서 아니다. 우리도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 생길 것 아니야. 오랜 세월이 하다 보니까 아니다. 부처님 법대로만 꾸준히 지켜야 된다.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 근데 자 불교에서 스님들이 동안거 하안거를 해. 안거라고 수행을 한단 말이야. 수행. 석 달씩. 그래서 하안거가 시작되는 날이 음력 4월 15일 날 시작해서 끝나는 날이 어디냐면 7월 15일 날 끝나. 이 7월 15일 날 끝난다고. 하안거가. 그러니까 석 달간 스님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오롯이 수행, 정진, 용맹, 정진을 하는 기간이라고. 용맹, 정진을 하는 기간. 알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10대 제자에 우람존자라는 분이 있어. 우람존자. 또 목련존자라는 분이 있어. 네? 목련존자. 이 우람존자라는 것은 이렇게 타심통을 갖고 있잖아요. 저승세계를 잘 보는 사람이고, 목련존자는 수행을 깊게 갖고 타심통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국의 우란목령에 보면은 목련존자가 집이 우리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부자가 뭐냐? 부자가 삼성이나 현재는 지금 굉장히 부자죠. 근데 인도나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부자가 많아. 왜 많은지 알겠죠? 땅이 크고 그 많은 전쟁을 했기 때문에 전쟁에 1등 공신이 되면 쉽게 말해서 광양 땅 하나 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광양 땅이면 어마어마하게 되지만 중국에서는 광양 땅 해봤자 그거 귀찮은 거예요. 귀찮은 거. 그 정도로 땅이 넓어. 우리나라에 100배니까 중국이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100배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무슨 성이 우리로 따지면 두란 말이에요. 중국에서 그렇게 커. 근데 그 성이 우리나라보다 크다는 하나씩 성이 뭐 작은 성 무슨 성 하면 그렇게 딱 떨어져 커. 그런 나라에서 이 우란존자는 목련존자는 인도의 거부장자의 아버지가 거부장자. 그러니까 인도의 거부장자 하면 그냥 하여튼 이 우리나라만은 땅 다 갖고 있을 정도 부자니 얼마나 부자인지 상상할 수가 없겠죠. 그 우란존자가 아버지의 대를 위해서 상업을 해, 상업. 옛날에 돈 번 사람이야, 상업을 하니까. 그러고 돈을 벌러 나갔어. 네?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니까 아버지 그 재산을 갖고 자기도 또 상업을 해야 유지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어머니한테 3분의 1의 재산을 아버지를 위해서 천부제를 써라고 맡기고 가고 그 많은 재산을 3분의 1을 절에 비싸게 하라고 그러고 3분의 1은 어머니가 쓰고 나머지 40%는 자기가 갖고 뭐 하러 갔어? 장사를 하러 갔어. 그리고 장사를 하러 가서 열심히 장사를 하고 돈을 벌어가고 자기 동네로 왔어. 왔는데 동네가 뭐냐? 우리가 뽕나무 상자 써갖고 상전 벽해냈다 그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우리 동네가 완전히 폐가가 다 됐어. 망했어. 몇 년 만에 집으로 오니까.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만 어머니가 그 돈을 가지고 바람도 나고 나쁜 짓 해갖고 돈을 흥청망청 다 나쁜 데다 다 썼어. 그래갖고 흔적도 없이 그냥 집안이 다 없어졌어. 그래서 거기에 인생 무상을 이렇게 해가지고 출가를 했어. 출가 부처님에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부처님 전자가 다 공부를 열심히 했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부처님 이제 사상을 알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깊은 수행이 경지가 돼서 10대 제자가 될 정도로 얼마나 공부를 잘했겠어. 그러고 보니까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궁금했어. 그래서 아버지를 이렇게 찾아봐. 아버지를 딱 입정이 들어가고 딱 어디부터 찾겠어. 아버지를 찾을 때 육도에서 천상부터 찾아서 다녀. 정말 천상이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북을 많이 지고 살아서 천상에 계셔. 그래서 싹 보니까 이제 아버지를 찾았으니 아버지가 천장에 계시면 행복하죠. 근데 더 이상 생각할 거 있어 없어? 없죠. 자식으로서. 이제 어머니를 찾아. 근데 어머니는 천장에 한번 싹 훑어보니까 있겠어 없겠어?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세계를 다 훑어봐. 어머니를 찾으려고. 그럼 인간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아 없는지? 벌써 알았어? 자, 그 다음에 아기, 수라, 축생까지 다 봤어. 다 봐도 없어. 이제 마지막에 어디밖에 없어? 지옥밖에 없어. 지옥에 가니까 지옥에서도 있잖아요. 아기 지옥에서 욕심은 많고 있잖아요. 착한 짓은 안 해갖고 거꾸로 매달려갖고 있잖아요. 누가 음식을 하나 주면 싹구대미로 하나 주는데 이게 물러갖고 거꾸로 해서 갖고 멈추도 그러고 하고 배고파 죽었네 배고파 죽었네 그래요. 아들이 가니까 제발 나 밥 좀 주라 나 좀 건져줘. 아들 입장에서 어머니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어쩌 아들이 어쩌겠어? 막 괴롭혔죠.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이 정도 했으니까 우리 어머니를 지옥에서 충분히 건져낼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어머니를 손을 잡으니까 어머니가 흔적도 안 해. 움직이지도 안 해. 어린아이가 돌 붙여 부둥을 당했는데 안 굽히듯이. 그러니까 묻고 왔어. 그러고 괴로워 마음이 괴로워. 안 봐버렸으면 모르는데 봐버리니까 어머니가 앞에서 나 좀 살려주라 나 좀 살려주라 하는데 당신 집에서 갔지만 너무 안쓰러워 마음이. 어떻게든 우리 어머니를 구해주면 쓰겠어. 그러니까 부처님께 이 내용을 구해 이렇게 한다고. 그러냐 알았다.
그러면 우리가 음식 공양을 성대하게 준비해서, 네? 공양을 성대하게 준비해서 7월 15일 날, 7월 15일 날. 근데 스님들이 뭐가 끝나는 날이야? 화가 끝나는 날이야. 그러나 그때 그 스님들을 초청해서 그 스님들의 법력을 빌려서 어머니를 지옥에서 건져내라. 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49대 천부대 불교 같은 데서 지내잖아요. 지내면 스님들에게 있는 집 자녀들은 스님들에게 가사장상을 해준다든가, 음식을 상대하고 스님들에게 잘 먹인다든가, 보시를 한다든가. 전부 있어요, 없어요? 하죠? 알고 있죠? 그게 지금 여기서 나온 얘기요. 예? 부처님 당시에 그때 부처님께서는 석 달간 오롯이 수행 정진했으니까 스님들이 머물러면서 피부를 상잡해갖고 누렇게 뜨고 이 뼈가 앙상하게 남아보니까 안 쓰러니까 저 스님들에게 빨리 회복 좀 되라고 맛있는 거 너희 집이 돈도 좀 있고 네가 부자인지 아니까 알아듣겠죠? 네가 좀 대접 좀 해줘라 그 말이요. 원래 뜻이 이해가요? 무슨 말인가? 근데 이 중생들은 그 경전에 이렇게 써졌다고 스님들에게 공양을 하겠다고 공양해서 바꿀 거야 하나도 없지. 알아듣겠어요? 그럼 본질은 그거야. 아무것도 지불도 없는 사람한테 너 저 스님들 공양을 하면은 부처님의 법이 아니지. 알겠죠? 그만큼 네가 베풀 수 있으니까 하라는 거지. 베풀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교우들이나 스님들이 잘못해갖고 그렇게 공양을 많이 하게 건진다.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반절이 넘어. 이런 부처님과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야. 안 되겠죠? 정성스럽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알아들어야 되는데 우리들이 자꾸 잘못 가고 있어요. 이게 그 본질에서. 옆뒤로 가면 안 되니까 앞뒤로만 가야 돼. 자, 그래서 그 스님들을 모셔서 지극정성으로 복경을 축원을 하니까 어머니가 지옥에서 구제됐다. 이해가죠? 이게 우리 천도품 29장 30장의 내용이 뭐냐? 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제주의 정성, 두 번째가 법사의 노력.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게 지금 뭐죠? 제 얘기하니까 다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좀 많이 알고 있으면 그 원리가 금방 터져요. 근데 우리 원불교 교문학에서 유교 경전도 안 보고 불교 경전도 안 보니까 이런 내막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한 번만 읽어보면 이 뜻이구나 이 뜻이구나 그냥 착 바로 알아요. 원래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빨리 이해를 해. 경전을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구나. 그러니까 지금 문명준자가 뭐던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 어머니를 구제해야겠다는 간절한 정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나왔잖아요. 근데 아무리 네가 정성이 있었어도 네 힘으로는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누구의 힘이 있었어? 법사의 노력이요. 이해돼요? 그게 대중경 천도품에 나온 얘기가 천도대를 지내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제주의 정성. 첫 번째가 제주의 정성. 두 번째 법사. 법사가 법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법력이 있어서 그 법력으로 있잖아요. 알아듣겠어요?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 힘이 없으면 어거를 부려 말을 안 듣어.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 천도품에 나온다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옥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불교나 원불교에서 대종사님이나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한 게 가장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떨어지는 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장 나쁜 짓을 해서 떨어지는 지옥도 자녀의 효심으로서 어떻게 됐어? 구해냈죠. 그럼 효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무슨 날이요? 10월 10월이죠. 네? 그러니까 왜 7월 15일이 겹쳤냐라고 하면 안 돼.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알아.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예? 우주의 원리에 터진 사람들은 이때라고 안단 말이야. 하루 이틀 차이는 설령 혹은 있을 수 있지만 대략 이때 정도 되면 곡식이 익는다. 이 정도 되면 밥이 익는다. 어째요? 알아듣겠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 딱 그날 그 시간 0.1초도 안 틀린다. 근데 그렇게 보면 큰일 나. 그런데 음양학을 계산했을 때 하여튼 음력 7월 15일이 불교에도 15일이 딱 맞고 도교에도 딱 맞는 거야. 이것이.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 7월 15일이 되면 유교가 됐건, 근데 유교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어디 가요? 절에를 가든가 도교 사찰에 가는 거예요. 언제? 7월 15일 날은. 나머지는 어디서 하고? 우리 집에서 유교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조상이니까. 알아듣겠죠? 이게 이제 문화라고 해요. 문화. 왜 거기를 갔냐 하면 말할 수가 없어. 그러나 파오면서 있잖아. 나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했으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가 아니라 이해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상이 이제 뿌리가 내렸어. 중국에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60년대 70년대 미국에 가서 대학 가서 공부해가고 박사 따야 우리나라 오면은 교수가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통일 신라 시대 때부터 어디로 유학 가서 스님들이 중국으로 갔어. 중국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도님들이 중국산인 게 안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조선시대 때 자료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군에서 한가닥 했다는 사람들, 장차관들, 지금으로 따지면 장차관들, 도지사들이 자기들이 까고 있다는 사람들끼리, 레벨이 높다는 사람들끼리 계모임이 있어. 계모임. 조선시대 때 계모임. 그 계모임에서 우리나라 사람 계모임에서 가장 높은 계모임이 무슨 계모임인지 알아요? 당약계라고 해서 당약계. 당나라에 가서 보약 한 척을 지어 먹는 게 최고로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당약계요. 당약계. 알아듣겠어요? 예? 근데 우리는 중국산 약재 어쩌네 아이고 그 당약계 먹으면 최고로 높은 사람이요. 근데 우리들이 이런 걸 좀 알고 살 걸 얼마나 웃음다 생각해봐요. 근데 지금은 중국산 쳐다도 안 본다 그러더니 불과 우리 조상님들은 당약계 맞았어요? 회원만 돼도 우리나라에서 송구가 그러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가고 중국의 영향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가 드라마 보면 그 비리비리한 민조가 있잖아요. 그 민진애가 때 민조가요? 그 아들 미매군 광해군 그 세자 적국 받으려고 알죠? 그런 역사들 명론한데. 근데 우리나라 왕도 무쇠와 중국에서 뭐 시키라고 안 하면 안 된다니까 모두 그런데요. 그런데 이 중국의 사상은 무슨 사상이었겠어?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그 사상만 받아갖고 와도 신문물이고. 알아듣겠죠?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상을 우리가 받아들였겠어요? 안 받아들였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효사상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위험하죠? 그러니까 우리 민중 속에 이것이 그냥 왜 해야 되는가도 아니요. 진지해서 해야 돼. 누구네 집은 한다더라. 빨리 해야지. 요즘에 뭐 젊은이들 핸드폰에 무슨 기능 알면 막 서로 나도 알아야 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시대예요. 이게 뭐냐? 우리 민중 속에 파고들었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그냥 크리스마스 하면은 우리도 좋아요 안 좋아요? 그 말이야. 나 원불교 다녔는데 그게 아니야.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크리스마스 유교 그거 상관없어. 그냥 백중절 천도다. 백중절 날. 그죠? 우리 조상님을 누가 축원해줘? 저 스님들이. 예?
저 스님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축원해 주니까 내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내 아버지 어머니 잘 되라고 축원해 주는데 알겠어요? 기분 나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있는 집은 있는 집대로 절 가는 데까지 길을 해준다든가 보관되냐고 알겠죠? 절을 하나 지어준다든가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그냥 보리 한 마리라도 이고 가고 있잖아요. 뭐 콩나물 대가라도 싸갖고 가고 해갖고 절에다가 올리고 왔다는 말이에요. 정성이니까 정성.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사상 속에 그대로 내려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맞냐 틀리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알겠어요? 이게 있어 이런 사상이. 그래서 원불교에서 정산 중법사님이 예전을 편찬을 하실 때 천도제라고 있어. 예전에 천도제. 근데 그 앞에 특별 천도제라는 걸 또 있어. 특별히 천도제를 모셔준다.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절에서는 백중절, 도교에서는 백중절 의식을 지켜라 그 말은 안 했어. 정산 중법사님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나 천도제만 모셔라 갖고 특별 천도제라고 식순에 있어요. 우리 애문집에 보면 그 말은 무슨 말일까?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원불교도 교화가 되고 민중 속에 파고들려면 알아듣겠죠? 저는 민중의 사상도 포용하고 수용하지 않아야지 배척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본 거예요. 이해가 무슨 말인가? 그냥 천도제만 지르고 나쁜 하지 말라고 안 했다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이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제사를 모셔드리고 싶다 하면 어느 때라도 모셔드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특별 천도제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저는 제가 원불교 교무가 되면서 이 유불선을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왜냐 원불교 교무가 되기 전에 철학을 공부했고 철학보다가 중국과 한국 철학에 관심이 많아서 이쪽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하 이런 뜻이구나 이런 뜻이구나라고 막 이해가 되고 또 정산 중법사님이 전통적인 유학자셨어. 그죠? 유학의 원리와 불교의 원리와 앞으로 이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흐를 것이다라고 그죠? 시대와 대중화 생활을 표방하는 게 지금 원불교잖아요. 그러니까 정산 중법사님께서 이렇게 많이 해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아하 그러면 정산 중법사님 대동사님의 뜻을 봤을 때 아하 우리들이 그죠? 우리들이 시절 2년이 가서 할 수만 있으면 해드리면 가장 좋은 것이 이런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데 그죠?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에게 저도 장가를 가서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주어도 더 주고 싶어. 안 할까? 내가 뼈가 부서서 나는 못 먹어도 자녀들 주면 안 할까? 다 마찬가지일 거야. 다 마찬가지. 그러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어떻게 했겠냐고. 철이 드니까. 그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지금 우리는 그래도 배불리 먹었어요. 먹을 거라도 많아서.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는 진짜 잡수고 싶을 데다 투실 것도 없었어. 그러면서도 아들, 딸들을 또 오지라고 많이 해갖고 시대가 그러더니 꼭 먹이려고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니까 내가 어른이 되고 철이 들고 이런 이치를 알아. 그러니 그런 부모를 위해서 해드리면 좋을까 나쁠까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어쩌? 좋아. 내 마음은 좋아. 그런데 그걸 해드렸더니 뭐가 얼마나 들어가냐고. 에? 절에같이 100만 원을 내라고 그러고 200만 원을 내라고 그러고 뭐라고 그래요. 나는 우리 교도님들한테 그냥 제 지낼 때 그 10,000원짜리 한 장 정도 정성은 보일 수 있지 않냐 말이야.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내가 그래도 좀 먹고 살만해. 그러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번 주에는 수박 한다고 하니까요. 이번 주에는 케이크 안 할까요. 그죠? 내가 좀 아끼고 전략해서 그렇죠? 불전을 내주면 그 돈이 어디로 가? 저 아프리카 어디 어물기로 거래가자를 제진해서 그래갖고 그분들한테 쓰면 복도 다르고 세세성된 우리 어머니도 아름다워지고 그러겠냐 말이야. 그래서
저는 제가 부교 보실 때까지는 이런 얘기 못해서 주인공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근데 제가 주인공을 해보고부터는 백중들 천부대를 꼭 모셔드렸어. 그리고 교도님들에게 꼭 말했어. 절대 돈 얘기는 안 한다. 저도 지금까지 돈 얘기 해본 적이 없어. 돈은 내 마음에서 우러나면 되고 안 우러나면 10,000원은 갖고 오셔. 10,000원. 어디 우리 가서 커피 한잔 먹으려도 5,000원은 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내 어머니 아버지 재보시는데 10,000원은 내고 인사해야 될 것 아니냐. 10,000원은 갖고 오셔. 그래 내가 10,000원 그 얘기는 했는데 10,000원은 갖고 오라. 작년에도 그러시잖아요. 10,000원은 갖고 오셔. 그것 없어서 재못 지낼 분은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이 백중들 천부들을 맞이해서 우리 조상님들 또 내가 축원해드리고 싶은 분들 있을 거다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니고 작어머니도 있고 조카도 있을 거고 또 특히 요즘에는 유산을 많이 해요. 유산. 그러니까 태아 영가들이 직접 가다 많아.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사람 몸 받으러 왔다가 어렸을 때 가서 얼마나 그러겠어. 그죠? 그러니까 그런 태아 영가들이 잘 가라고 그렇게 축원 정성을 해드리면 이 진리의 뜻이 저는 모르겠어.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근데 큰 스승님들 법문에 보면 다 그 은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교도님들이 다 믿으시면 좋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죄를 모시게 된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모셔주는 것이 좋지 뭐 딱 오늘 해야 된다 내일 해야 된다 그런 것은 그렇게 너무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절에서는 이 날짜를 딱딱 맞춰서 해. 왜냐 신자들은 안다. 거기에 그냥 이렇게 올리기만 해. 명단만. 그럼 누가 해? 스님들이 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날 이렇게 해드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교단을 해보니까 교도님들이 저 참석하고 싶은데요 뭐든지 그런 얘기를 해. 그래서 저는 가는 데마다 수요법회가 있으니까 수요일날 그때 모시고 일요일날은 다 모든 교도들이 모르는 사람에게도 그런 것이 있다고 알려주기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게 문화니까 그래서 일요일날 중대식을 모셔드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올해는 희한하게 초제가 딱 수요일이야. 올해는 날짜가 딱 수요일 날이야. 그래서 중대식은 이제 교도들이 수요일 날을 잡고 제 생각에 이제 일요일 날 법회 때 하시다가는 일요일 날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올해도 이렇게 중대 천부대를 모신다라고 해서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중대 천부대를 처음으로 모셨잖아요. 제가 와서. 작년에 낸 명단과 똑같으신 분들은 우리가 기록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대로 놓아두시고 추가할 분이나 뭐 뺄 분이나 뭐 이렇게 다른 분 알려드릴 분이 있으면 그분들을 신청해서 우리한테 주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가 있다라고 마치 우리 양타원님이 훌륭하신 분이야. 그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 교수님들 이해가 다 오죠. 이걸 안 했으면 그냥 백중들 천부대가 뭔지 어디 가서 누가 말하고 어디 절에 가더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 아니야. 근데 이 정도 알면 차 한 잔 얻어먹지. 그 친구들 어디 가더라도. 그러죠? 스님들하고 얘기할 때도 이 정도 알고 있으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고 어찌게 이렇게 아냐고. 이게 이제 알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치가 있다 이해하시면 어쩌요? 이 정도만 하도 이제 백종들 이해하시죠? 제가 좀 이렇게 자료를 좀 봐갖고 설교를 이렇게 해야겠다 했으면 좀 더 이렇게 재미있게 했을 텐데 방금 바로 질문해갖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제 신문 우선은 다음 주는 복귀 쉬어요. 다음 주는 우리가 추가 복귀라 쉬고 그 대신 일요일 날 우리 이정명님 어머님 천도에 준비되시 있으니까 그래서 계획을 세우신 분들은 잘 다녀오시고 없으신 분들은 천도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이렇게 빨리 끝나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걸? 감사합니다.
주요 행사 일정 안내입니다. 이렇게 이름 소식을 가슴으로 합니다. 오후 총영사회나 청문회 존재식이 6월 30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정성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조상 특별 청소제 안내입니다. 6월 10일 오후 7시 30분부터 초제를 시작으로 조상 특별 청소제 수요 공무원께 발행했습니다. 여기다 추가해 주신 분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일정 안내입니다. 그리고 정기구역 6월 15일에서 16일까지 영광국제양문회를 열었습니다. 순천지구 우리 실천 강연대회 민간단을 대표해서 중간 정글 진급하는 상 장수필분이 공모를 해주셨습니다. 공모에 추가하실 것 있습니다. 우리 중사님 사인 원장님 인사 나와세요. 그래 저는 약도 오세요. 앞에 그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예쁜 얼굴 보여주세요. 인사 한번 하세요. 다른 얼굴 안다고 안 나온대요. 인사 말씀 안 하세요? 우리 위원회 옆에 앉으신 우리 남자 분이 인사 한번 하시고요.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앞에 분이 잘하셔야 돼요. 욕하면 뒤에 분 욕하는데. 하여튼 오셔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 공공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내용 부탁드리고요. 저희 여성계에서도 매실 처음 담아가지고 지금 판매하려고 안 들려. 크게 좀 안 하세요. 들려요. 여성회에서 그 매실 담아가지고 이제 판매하고 있고 엑기스로 그러니까 판매하는데요. 저희가 저렴하게 해서 5kg 2만 원 선물하고 작은 사이즈 필요하시면 10kg. 10kg? 10kg? 아, 10kg 5만 원. 네. 네. 주문해주시면 저한테 말씀해주시면 담아서 배달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기 어려우면 가져가시면 되시거든요. 더 작은 것도 원하시면 주문하시면 알려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kg만. 주문 카톡으로 해주시면 되시고요. 말씀 주시겠습니다. 더 추가 공부할 사항 없으시면 성가 30일자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하지 마. 오늘 가져가셨어요? 네. 거시기 경우 있잖아. 이거 봐봐. 뭘? 아 맞다. 삼지 들고 가라고. 차로 들고 가니까. 그치 뭐 어때?